6월 19일 월요일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할데베르그 요리문답 계속 공부하고 있고 인간의 비참함 그리고 인간의 구원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의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108문은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부정을 저주하십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철저히 미워해야 하며 순결하고 단절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원래 간음이라는 게 이제 결혼한 그런 배우자가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전적으로는. 그러나 단순한 그런 성적인 관계를 떠나서 모든 부정에 대해서 우리의 순결한 생활을 원하신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근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떤 순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욥기에 보면 욥이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죠. 내가 그 여자에게 처녀에게 내 눈이 주목하지 않기로 내 눈과 언약을 했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의 어떤 적극적인 명령이 이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내가 간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그 배우자를 사랑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제가 돈, 섹스, 권력을 썼던 리차드 포스트의 그 책을 보면 정서적 간음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정서적 간음이라는 것은 정서적으로 간음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내를 사랑하거나 남편을 사랑하거나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무시한다거나 남편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행위를 정서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뭐 어디 스포츠에 너무 빠져서 그 아내와 남편들에 대한 어떤 충성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러니까 정서적 간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마음을 다 쓰지 않을 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뜨겁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녹음하는데 지금 새벽인데 지금 저희 아내가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지금 나를 불러서 이제 그 빨래 뭐 하는 거 좀 덜어다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기쁘게 갔다 왔습니다. 지금 녹음하다가 중간에 끊고 내가 기쁘게 갔다 왔습니다. 그것을 내가 정말 기쁨으로 잘 하지 않고 귀찮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좀 귀찮게 반응하는 이런 부분들도 정서적 간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음을 다해서 애쓰며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의 참된 의미고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할 때 이 한 몸은 이 첫 번째로 육체적 한 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인데 음란을 버리고 그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라 할 때 음란을 버리는 그것이 거룩함이죠. 오늘날에 워낙 그런 영상들이 많고 인터넷이 발달이 돼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성적으로 이제 그런 영상이나 그런 음란물 같은 걸 접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사람, 결혼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큰 유혹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결을 지켜가는 이 거룩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좀 필요하고 이런 것도 이제 은혜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좀 필요하죠. 우리 안에서는. 그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너희 몸을 그렇게 그 죄 가운데 두지 마라 하면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고린도서 6장이 어떤 말씀에서 나왔냐면 6장 16절이죠.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하면서 창녀와 합하는 자가 그 몸이 한 몸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성적인 관계, 남녀의 어떤 성적인 결합이라는 것은 단순한 몸이 하나가 되는 것 이상의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 몸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성적인 행위 이상의 의미.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라는 것은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헌신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린다는 그런 온전한 연합의 그런 그림자로서의 성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성적인 관계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뭐라 그럴까요? 그냥 욕구의 문제라고 하죠. 욕구, 그 다음에 성적인 것을 자아 실현 같이. 그래서 요즘 그 젊은 여자들도 순결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습게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 욕구를 풀어가는 어떤 그런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성이라는 것은 온전한 연합의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를 보면 팀 켈러가 이제 그 뉴욕 타임즈 기사를 하나 인용을 했는데 이 남자와 원나잇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여자가 기고를 한 기고문이에요. 그러니까 he asked permission to touch. 그러니까 그가 내 몸에 터치를 할 때는 내 허락을 구했지만 but not to ghost. 그러나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원나잇을 이제 한 거죠. 하룻밤을 그런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남자와 하룻밤을 잤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몸 벗길 때는 옷을 하나 벗길 때 윗옷을 벗겨도 될까요? 브래지어를 벗겨도 될까요? 벨트를 풀어도 될까요? 하나하나 자기에게 그 허락을 구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성폭행범으로 몰릴 것 같아서 그런 식의 어떤 작전을 짰을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에게 허락을 구하는 그 사람이 굉장히 배려를 잘해준다고 생각해서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나잇을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번호가 틀려. 그냥 도망쳐버린 거죠. 하룻밤을 즐기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지금 뉴욕타임즈에 이렇게 기고한 거예요. 그 뒤로 몇 주 동안 생각을 했더니 현재 미국의 문화에서 말하는 합의라는 것이 폭이 너무 좁다. 왜냐하면 육체적 합의, 성이라는 것이 단순한 육체적 합의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합의를 성적인 부분으로만 국한시키면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이루는 복잡한 성운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 참 멋있는 표현이죠. 몸과 몸의 결합은 단순한 몸의 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몸이라는 것은 내 정체성을 이루는 복잡한 성운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합의 문화의 근거를 몸에만 둔다면 이는 육체만 배려하면 된다는 사고와 같다는 거죠. 그보다 합의를 상대의 전 인격을 배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당신을 배려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다음날 사라져 버려도 될까요? 라는 물음에 예스라고 답할 사람은 많지 않을 테니 말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성의 문화, 결혼 전에 아무나 이 성적인 관계를 가져도 괜찮은 그런 욕구를 내가 이제 해소하는 그런 식의 어떤 문화가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에 대해서 잘못된 거죠. 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언약을, 온전한 헌신과 책임의 그 언약을 갱신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나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보고 싶을 때나 보고 싶지 않을 때나 내가 좋아질 때나 싫어질 때나 내 감정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그 결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과정, 나의 온 전신, 나의 전 인격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언약을 갱신하는, 결혼의 언약이 날마다 갱신되는 것이 이 성적인 관계, 부부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을 보면 팀 켈러가 이것을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성적인 연합이라는 것은, 부부간의 이 성적인 연합이라는 것은 삼위일체의 환희를 반영할 뿐 아니라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과 나누게 될 관계 및 그 안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을 암시하는 그림자라는 거죠. 누군가의 말처럼 남녀 간의 성관계는 둘이 하나가 되어 육체를 떠나는 경험이다. 더없이 황홀하고 숨막히며 대담하며 장래의 영광을 짐작하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부가 결혼 안에서 누리는 성적인 관계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둘이 하나가 되어 육체를 떠나는 경험이죠. 더없이 황홀하고 숨막히며 대담한 이 성적인 연합은 결국 장래의 영광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사람이랑 이 사람 저 사람이랑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이 욕구의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이 저급한 관계입니까? 그것이 참된 어떤 진정한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특히 우리가 결혼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성적인 생각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틴 루터가 이런 조언을 했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쩌지 못하지만 성적인 공상과 생각들이 우리 속에 떠오르는 것은 어쩌지 못하지만 정수리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걸 붙들어서 계속 생각하거나 음란한 영상을 막 보거나 그것을 그렇게 추구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정욕과 아름다움의 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거나 남자를 보거나 할 때 참 아름답고 멋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괜찮지만 거기에서부터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런 어떤 더러운 생각들로 이어질 때 그 욕구가 되는 거죠. 그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데까지는 괜찮지만 그것이 어떤 정욕으로 우리가 이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리차드 포스터는 그 여인이 그 장래에 있을 하는 그리스도와의 영광스러움을 좀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그 성적인 대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영혼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성적인 문화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계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부정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혼인관계 안에서의 결합이 아니라 독신으로 살든지 그래도 우리는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삶입니다.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순결을 지켜가고 가정 안에서 거룩한 연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고 건강한 삶을 통해 순결한 삶을 확산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순결의 공동체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